2과 암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질병도 허락하십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주권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리고 대부분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번영 복음, 번영 신앙, 기복 신앙은 그걸 부정하잖아요. 그렇죠? 잘 될 때에만. 고난도 포함되지만 고난 뒤에는 성공이 있고 실패 뒤에는 승리가 있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패 뒤에 또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고난 뒤에 여전히 고난이 계속될 수 있어요. 인간사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고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탐새가 팔리는 것,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아픔,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주권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당사자와 가족들은.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라고 말하면은 열받아요. 그렇죠? 내 부모님이 죽었는데 사고로, 질병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그때 당장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옆에 있어줌으로 고난당할 때 함께 옆에 있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자체가 위로잖아요. 입을 다물고 좀. 왜냐하면은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말했다가 시험 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참 어렵지만 아무튼 모든 고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고 특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우리의 몸의 세포가 악성 종양으로 변형되어 갈 때에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암이 퍼지는 것을 멈추실 수도 있고 계속 진행하실 수 있는 주권자입니다. 암세포가 점점 자라난다면 거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암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존재합니다. 사탄은 쾌락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상상 못할 극심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발생시키는 주권자는 아닙니다. 사탄이 악성종기로 욥을 뒤덮을 때 욥의 질병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아래 생겨난 것이라고 욥기 2장은 가르쳐 줍니다. 욥기 42장도 욥에게 내려진 재앙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었다라고 밝힙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내리셨던 모든 재앙을 생각하며 그를 위로하고 슬퍼해 주었고 암이라는 질병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세우신 선한 계획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이 나잖아요.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수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물론 이게 인간의 악 때문에 생긴 거지만 또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당장 폭탄 맞아 총 맞아 죽은 가족들에게 그렇게도 말할 수도 없고 믿는 자들만 알고 있고 믿는 자만 속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참새도 팔리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걸리는 질병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암이 자라고 번지는 것까지도. 그런데 왜 발견케 못했을까? 암이 생기는 건 둘째치고 일찍 발견하면 대부분 다 낫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게 했을까? 목사님 중에서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 많아요. 투병하신 분도. 목회자들도 힘든데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그게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한 번씩 아파봤지만 감사하게 초기에 발견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 우리가. 그렇죠? 지금은 발견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근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분이시고 날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신다. 지금 다 그 이유와 과정과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납득할 만한 원인과 이유를 내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병과 이 고난이 잘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혹여나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 가운데 죄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내자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기도하자, 이겨내자 그랬는데 제가 주변에서 겪어보고 감정적으로 겪은 사람도 힘든데 그걸 직접 겪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그 가운데에서 그게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가 당사자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가운데에서 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면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국엔 합력하여 선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이다. 고통의 그 과정조차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자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